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삶 속에서 축복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늘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그 심리학자인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조금 오래된 책인데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6%가 거의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또 한 의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병원을 찾아오는 이 환자들의 70%가 고민과 공포감 그런 것에만 벗어날 수 있으면 건강이 굉장히 호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다 상상으로 병을 앓고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대부분의 질병들에 보게 되면 신경성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두통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걱정과 또 근심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과 근심하는 것을 인간을 굉장히 긴장시키게 만들고 몸을 힘들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뭐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염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참 많고 또 우리가 경험으로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몸에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걱정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물가가 오르게 되면 벌써 우리는 그렇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올랐다더라. 이거 어떻게 되나? 버는 거는 얼마 되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뭐 이거는 또 오르고 저거는 오르고 또 버스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또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나오거나 또 장에 가보면은 어제 분명히 기름값하고 오늘 기름값이 다르면은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혹시나 나에게 뭔가 시키지 않을까 오늘 내가 5번인데 오늘 5일이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또 시키면 어찌해야 할까라는 그런 괜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수업 시간이 공포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선생님이 너 다음 주에 이거 조사해서 발표해 하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발표하는 당일까지는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나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런 고민들 염려하던 일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걱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란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들 또 염려를 조금 더 같은 말로 본다면 걱정거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참 책도 많이 쓰고 또 지금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다른 여러 죄악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다른 여러 제약된 생각들, 그러니까 제약된 그런 생각들을 불어일으키는, 그것을 끌어오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염려다라고 그분은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재정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되면 탐욕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돈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들,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재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이 염려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병원을 찾아간 거죠. 이 병원 저 병원 막 가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몸에 좋다는 거 먹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염려들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이 염려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이 어디인가? 바로 믿음이 적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면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목숨을 위하여서 쭉 넘으면서 염려하지 말라, 또 27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31절에도 염려하지 말고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만큼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4번씩이나 하셨는가?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고민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가? 염려의 시작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요, 3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무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 걱정거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모든 약속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게 뭐다? 염려란 거죠. 그렇게 염려가 생기게 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뭐죠?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뢰의 관계성에 있어서 100%가 아니고 한 30% 정도 신뢰하고 나머지 70%는 세상의 것들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시작이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입에서 염려의 말들이 나오고 염려의 걱정거리가 고민 속에 차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이렇단 거죠.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어졌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적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물어보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네 뭐 걱정거리 있냐라고 물으면은 걱정거리가 산더미같이 있을 겁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막 물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이야기도 하나 애들 봤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죠.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는 찾아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염려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의심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말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도로에 이제 고속도로에 차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온 거죠.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서 고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한 100km 정도 밟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100km 굉장히 적은 속도는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린 거예요. 폭우가 내리는데 뭐 그래도 와이퍼 닦으면서 가면 되는데 이 맞은편 쪽에서 차가 오면서 물이 튀긴 거예요. 튀긴데 큰 차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그냥 뭐 확 덤벼지는데 그 순간 뭐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해 가는 사람 굉장히 깜짝 놀라고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100km를 밟고 갔는데 앞이 안 보인다라고 상상하면 두렵습니다. 아마 옆에 누가 있었다면 진짜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게 1초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앞이 안 보이는데 100km 내가 밟고 가고 있고 앞이 안 보인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굉장히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절대 핸들을 꺾으면 무조건 붙잡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죠? 와이퍼가 딱 치워주기만 하면 다시 앞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핸들을 틀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은 나에게 염려가 그렇게 한순간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염려가 팍 닥쳐오게 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눈이 흐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이 염려의 공격을 받고 당황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믿음의 길을 가다 조금 방향이 조금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선항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염려와 맞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염려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와이퍼로 닦아내듯이 그렇게 제거해 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요, 불신앙, 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염려가 없는 거죠. 근데 염려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걸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염려의 이런 덩어리들, 물덩어리들, 그런 것들을 믿음의 기도와 또 믿음과 기도의 와이프를 가지고 제거해 나가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시편의 기자가 내가 두려운 그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염려는 찾아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나 두려움의 그런 것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염려뿐만 아니고 더 큰 문제를 껴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뭐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결코 염려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만한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해봐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벌써 해결하고 남았죠. 그건 염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고민하고 있어봐야 뭐죠? 내 위장만 나빠지고 위험이 생기는 거고 몸만 아파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걱정이라는 감정을 날마다 대하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염려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런 걱정의 덩어리들을 제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걱정의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그 원동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런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니고 다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으로 가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해주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다가가게 마음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불어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요소들을 물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염려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0절에 염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믿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신 그런 말씀에서 불신앙에 대항하고 염려로부터 자유롭고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러므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생명은 이런 음식이나 그런 옷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 소중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굉장히 우리는 정교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금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고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먹이를 쌓아놓고 지내는 그런 새들도 뭐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죠. 수많은 새들, 그 모든 새들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길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7절부터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주님이 뭐죠? 걱정하는 것이 너희 몸에 좋지 않다.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이런 초조하면 아무런 소용없다. 이렇게 초조하지 말라. 지금 내가 하는 염려는 하루를 살아갈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끝나지 않고 내가 염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전념해라라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죠? 이거는 바로 염려와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염려해봐야 아무런 것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생각해 주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28절부터 30절 사이인데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들의 핀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고귀한 우선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귀한 존재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약속해 주신 것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나보다 때로는 더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 하늘 멀리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돌보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그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는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런즉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달하기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약속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시험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쯤에 피할 길을 분명히 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 걱정할 거, 오늘 걱정, 모든 문제들을 또 내일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저런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고 고민 많았다가 그 고민을 주님께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일 것까지 또 고민하고 있으면 삶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그런 염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어가다 보니까 발견한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 좋은 믿음의 방법을 생각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염려할 것이 참 많은데, 걱정거리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써놓은데 이게 나가는데 방법이 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또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 그 모든 일에 뭘 어떻게 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걱정거리 그런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제거하게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그 저서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한 챕터에 있었던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굉장히 그 성경의 이야기를 삶 속에 일어난 이야기로 굉장히 재미있게 또 표현해 주는 목사님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염려에 관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루케이더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서 첫째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발을 동동 구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 앞에서 염려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의사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느긋해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소란이 일어났으면 그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주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없이 그 모든 문제들이 잘 처리가 되었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거리가 근심거리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걱정, 이 염려를 때려잡는 데 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을 목이나 파리처럼 대라는 겁니다. 목이 보면서 내 좀 피 좀 잘 빨아가라라고 손을 내밀고 가만히 목이 피 빨고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자마자 뭐죠? 손에 바로 때리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죠? 이 걱정거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염려거리들 딱 보이면 어때요? 바로 때려 잡아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혹시 피부에 뭐가 생겼다, 이거 피부암이 아닐까, 이거 생기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막 하루 종일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서 피부과 가서 물어보란 겁니다. 물어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겁니다라고 진단받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저 사람이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소문 듣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말고 가서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 사람하고. 그럼 아무것도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걱정거리의 이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런 불안한 생각들을 한번 다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게 그런 만드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을 해보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이 정말 삶 속에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이 근심의 범주를 한번 정해보라는 겁니다. 걱정거리 목록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문제점에 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매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그러면 뭐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내일 걱정보다 오늘 초점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또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요, 힘을 모아 근심과 싸울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내가 친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그 걱정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니까 뭐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맥스 루케드 목사님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과 감사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염려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염려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염려와 싸우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평안과 기쁨에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